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받게 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게에 임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복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참 겸비하게 준비해야 되는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마지막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람과도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이 아람이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쳐들어온 왕, 우리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16절에 하닷 에셀, 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은 살만 에셀, 성경에 살만 에셀이가 나오죠. 살만 에셀가 아시리아의 아주 강대한 왕이었는데 살만 에셀하고 붙어서도 이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다. 지금 10장의 내용은 좀 비교적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이제 다 파일에 되어 있으니까. 근데 10장이 없어요. 이 사무엘상 하 10장이 내용이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9장까지 하고 10장은 넘어갔나 봐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겼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 사건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 요압이 나가면서 이제 자기 아우 아비새한테 나는 아람을 맞설 테니까 너는 아람을 불렀던 암몬을 맞서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성읍들을 위해서 싸우자.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결과를 주시면 그 결과를 받자. 우리가 뭐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요압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움직였나 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살피느라고 보는데 아주 그 내용이, 이 싸움이 아주 광대한 영역에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레바논, 그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이 전체 연합 동맹군이 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친 나라하고 싸우는 것 같은, 로마와 맞서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 내용, 이 10장이라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마치 그것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이 5개 연합군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무슨 단순한 부족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상대했던 그 나라, 전체의 나라와 맞서서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냥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31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도로 찾아왔다.
그냥 싸워서 이겼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마치 기드온 300용사처럼,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 300명처럼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는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대한 스케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이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늘 이스라엘에게 선한 민족이 아니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편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를 건너서 이제 이 암몬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 있고 암몬이 이쪽에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 전체 연합군이 와가지고 여기 싸우는 겁니다. 여기가 이라크고 시리아, 레바논, 이쪽 전체, 여기는 사막이니까 이제 군대가 없지요, 사람들이. 이쪽 부분은 가지고 루트가 이렇게 빨갛게 이제 길로, 초승달 루트를 따라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거쳐서 애굽으로 가려면 이렇게 거상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데 이쪽 전체 지역에 군대들이 와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발단은 무엇이냐? 암몬의 이제 왕이 죽었는데 왕의 이름이 나하스라고 되어 있죠. 네, 2절에 보시면 나하스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암몬 쪽으로 피하였을 때 나하스가 다윗을 선대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이제 조문객을 보내가지고서 조문사절을 보내서 이제 그 아들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마치 르호보암이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어떤 그 방백들이 지금 조문하러 온 줄 아느냐, 스파이로 지금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수염을 반쪽만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쪽만 자르는 거래요. 그러면 얼마나 바보가 겠어요. 이쪽은 수염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없고. 그런데 이제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떤 권위의 상징인데, 수염이 이렇게 반절을 잘랐으니까 이것은 아주 그 구타를 당하는 것보다도 더 치욕스럽게 여겼던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지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옷을 잘랐는데 볼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옷을 잘랐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가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치욕을 행해서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돌려보내고 이제 나서 다윗이 우리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겠구나 라고 해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악한 감정을 가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 족속은 암몬 족속 아니겠습니까? 암몬 족속인데 위에 이제 아람은 뭐 시리아 이쪽 전체를 그냥 아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뭐 어떤 왕이, 특별한 왕이 있던 것이 아니라 또 각 지역에 군웅들이 이제 활구한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아람의 여러 성들의 그 군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서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러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산 것이죠. 그런데 226kg 은으로 226kg 정도를 주고, 은이 226kg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큰 돈을 주고 43,000명인가요? 33,000명. 33,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총 합계로. 그래서 어디에 진을 쳤느냐? 메데바라고 하는 데에 진을 쳤다. 그런데 메데바는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인데 지도를 보면 여기가 게네사렛 바다입니다. 여기 사해고 사해인데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로 지금 연합군이 온 겁니다. 1차 공격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로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역대상 19장 6절에도 같은 내용, 거좀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 하에는 어디에 모였다는 것이 없는데, 이 역대상 19장 7절에는 메데바에 모였다. 그래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그렇게 용병으로 샀던 아람 군대가 요압과 이제 아비새의 군대에 의해서 패퇴하게 되다. 진압당했다. 나갈 때 무엇이라고 요압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아람이 더 세잖아요. 암몬보다. 연합군이니까.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래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아람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13절에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도망한 겁니다. 아람 사람이 용병이 도망할 정도니, 그러니까 암몬이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담당하려고 했던 암몬 자손이 성 안으로 도망했다. 자기 지역 성 안으로 다시금 도망했다. 그래서 1차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랬더니 15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였다. 2차 침공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근데 2차 침공 때 누가 왔느냐? 하닷 에셀의 장군이 온 겁니다. 직접 온 것이 아니라 하닷 에셀의 장군이 온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만 에셀이하고 붙어서 이긴 겁니다. 누가? 하닷 에셀이. 그래서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하닷 에셀은 880년, 주전 880년에서 842년까지, 그러니까 한 38년 동안 아시리아를, 다마스커스를 다스렸다. 우리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쭉 올라가가지고 그 하마스를 다스렸던 왕이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주전 1000년부터 한 950년 이쪽 어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대가 맞질 않아요. 세계사 속에 하만 에셀하고, 하만 에셀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닷이 도움이시다. 하닷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의 하닷이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닷 에셀이 그러니까 이 세계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닷 에셀은 그러니까 다윗보다 한 100년 이상 뒤에 누구랑 같이 연합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연합한 겁니다. 이 하닷 에셀이 그래서 그 살만 에셀하고 붙은 겁니다. 가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추정해 볼 때 세계사 속에서 아합과 함께 했던 인물은 하닷 에셀 한 2세나 3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고 하닷 에셀이 아합 시대에 했다는 것을 보면 같이 연합했다는 것을 보면 그 하닷 에셀이 그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시진핑을 우리는 시진핑이라고 하지만 수권봉인가 그랬잖아요. 우리 강루사님이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음을 볼 때 그 성경에서 나오는 베나닷이 이 하맛 에셀 거의 하맛 에셀일 것이다. 이 베나닷이 다 그 아합 때의 그 왕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 베나닷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하맛 에셀이 이 다윗 때의 그 하맛 에셀이 1세 정도 되고 그 뒤에 베나닷으로 여겨지는 하맛 에셀이 2세나 3세 정도가 그때 이제 움직였던 것인데 그 하맛 에셀에 대한 내용이 세계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이 아람 북쪽 이스라엘 북쪽하고 저쪽 이 아시리아하고 붙은 거죠. 살만 에셀 왕하고 붙었는데 그 살만 에셀의 거기도 보면 살만 에셀을 3세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이름들을 그렇게 따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살만 에셀은 3세인데 그 3세의 비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졌다. 하맛 에셀 연합군한테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비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하맛 에셀이 이러한 강대한 힘을 지녔던 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맛 에셀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가 쳐들어온 거죠. 지금 다윗한테. 실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메소포타미아 전체하고 맞서는 것 같은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위세에 굴하지 않고 싸우게 하시고 친히 요단을 걷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이번에는 요압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전투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무너뜨려서 이 헬람이라고 하는 데서 두 번째는 헬람이라는 것이 왔는데 여기가 뭐냐면 야복 나루터가 있는 우리 성경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명을 찾아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이것이 한 요 정도 되는 야복 나루터 우리 야곱이 삼촌한테 도망갈 때 야복 나 전에는 요 정도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2차적으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다윗이 넘어가가지고 가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병거 700승, 근데 역대상에는 7,000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기록하는 그 사본에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7,000승 아니면 700승 뭐 몇 승이든 그 뭐 관계없죠. 여하간에 아람의 병거 700승과 마병 4만, 기병을 4만을 물리친 겁니다. 그럼 보병은 얼마나 많았겠나. 그리고 군대 장관이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였다. 그러니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